안녕하세요. 누가복음 강의를 맡은 교수 한요한 목사입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크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족이 있는 것을 보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치는지라. 예수께서 배에 오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대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그물을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많아 그물을 던져지리라. 이에 대답하되 그들은 예수를 사려 와서 모아서 하더니 그들이 와서 그들의 짐을 삼키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가까이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 하나니 이는 자신이 자기와 함께 모르나니 공이 잡히는 것을 말하라고 새벽에 아들 시몬이 장인 자와 말하니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그물로 내가 살아가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지르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은 대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 베드로가 물고기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죠. 아멘. 잡혔지만 그 그물이 찢어진 것이에요. 찢어진데 우리는 주목을 해야지 됩니다. 이 찢어진 그물, 예수를 우리가 따른다고 하는 베드로, 그 베드로를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본받지 말아야 돼요? 본받지 말아야 돼요. 베드로는 실패한 그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 신앙생활을 믿음도 각계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 바다가 있고 또한 모래사장이 있죠. 모래사장 위에 그 육지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육지에서도 이 산이 있어, 산. 높은 산일수록 믿음이 크다는 그런 경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서 있는 것은 뭐예요? 어디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투척 있는 것을 보시고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세요. 육지에서 조금 떼었다. 완전히 세상 사람도 아니고 육지에서 조금 떨어졌으니까 이 모래 사장은 뭐예요? 물이 들어오면은 바다고 또한 물이 빠지면은 육지가 되겠죠. 아멘. 그런 사이란 말이에요. 육지에서 조금 떨어졌다. 이 세상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바로 요 모래사장 정도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는 확실하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냥 소설책 이야기로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는 안 돼요. 가슴을 찢어야 됩니다. 아멘. 내 지금 영적 상태가 어디에 있는가? 아직까지도 세상에 젖어서 세상 바다에 넘실거리는 그 파도 속에서 빠져 죽는 것인가? 아니면 수준이 높은 믿음의 경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 스스로가 결단해야지 됩니다. 아멘. 이것을 오늘 교훈하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아직까지도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경험 이것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전문 지식, 모든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 능력, 그래서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초월해서 예수님을 따라야지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것이 이론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삶 속에서 이것만큼은 베드로는 고기 잡는 것만큼은 자신 있다. 평생을 그것을 했으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밤에 고기를 잡는 베드로, 고기를 좀 잡았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렇다면은 가서 다시 이 그물을 쳐라, 내려라. 그런데 밤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그물을 깊은 곳에다가 던지라고 하고 있어요. 밤에는 고기들이 자기가 상식으로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으로는 밤에는 고기들이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물을 깊은 곳에다 쳐야 돼요? 낮은 곳에 쳐야 돼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깊은 곳에다가 치래. 치기는 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그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마지 못해서 순종한 것이지.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멘.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자기 지식, 경험, 방법을 던져버려야 되는데 자기 지식, 경험, 방법을 담고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 결과가 고기는 잡았지만은 그물이 찢어지게 된 것이에요. 아멘. 항상 나 자신을 비워버리고 아멘. 하나님 말씀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그대로 예와 아멘과 순종이 돼야 되는데 아멘. 자기 지식 경험 갖고 있는 거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거기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그렇단 말이에요. 역사가 나타나도 결국은 그물이 찢어질 수밖에 없다. 아멘. 지금 베드로의 믿음을 예수님은 보기 위함이고 그 믿음이 이제는 견고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3절에 육지에서 조금 뛰라. 이때 베드로의 지금 믿음의 수준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4절에 보면 상식을 벗어난 방법을 쓰고 계시죠. 아멘.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밤이란 말이에요. 밤에는 기온이 떨어져서 고기들이 육지 위로, 물 위로 늘 있단 말이에요. 낮에는 그 고기가 깊은 속으로 들어가요. 기온의 차이죠. 이거 전혀 상식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이렇게 예수님은 던지라니. 이것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에게 무엇을 보시게 해서 믿음. 믿음을
온전한 믿음 따라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 자기 생각은 안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벗는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 위에다가 말씀을 받아 그 자기 생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은 찢어질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이러한 것을 교훈 삼아서 내 지식, 내 경험, 내 방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 것을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직까지도 내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내 더러운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고 육의 사람으로서 살아갔던 그 기준을 우리는 던져버려야지 그것이 온전한 순종이 되겠고 또한 온전한 믿음이 되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11절에도 동일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때도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서 그 물고기를 잡는 그물에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만큼 베드로의 믿음이 지금 누가복음 5장에서의 믿음과 요한복음 11장 19장 6절부터의 말씀에 그 믿음이 차원이 달라졌다 이거예요. 아멘. 우리는 물고기를 잡았기는 잡았는데 잡은 무학에서 찢어졌어요. 헛수고했단 말이에요. 열심히 물은 길렀는데 물을 가져다가 다 쏟아버린 것과 똑같아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맨날 허구적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양 따를 바에 온전히 따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아멘. 모든 만물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지식에는 안 그런데 내 경험으로 안 그런데 내 방법으로는 여지껏 그렇게 안 했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쓰레기예요. 쓰레기.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받으려면 내 지식이 어떻든지 내 경험이 어떻든지 내 방법이 어떻든지 내려놔야 돼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지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네, 상식을 벗어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홍해가 갈라질 때도 상식을 벗어나죠. 홍해를 가르는데 전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그런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방법. 반석 위에 그래서 물을 낸다. 물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땅 흙에 있는 데다가 물을 내는 거예요. 반석 위에 물을 내고 이런 이 성경은 전부 다가 그 비상식적인 상식을 초월한 그런 자연 법칙을 초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잣대, 과학, 문명, 세상에 있는 어떤 의상, 의술, 의학, 철학, 윤리를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이적이 나타납니다. 아멘.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계실 때 온몸에 나병이 상한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이르 계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라.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또 깨끗하게 되고 있나요? 옷에 가서 남편에게 물을 들여 그들에게 일어나라 하시니 예수님이 몸을 보시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오되 예수를 얻어서 흩어져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운동병 환자가 지금으로 봤던 나병 환자죠. 아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고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도 내가 원하노니 할렐루야. 아멘. 이 예수께서 지금 12절에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떠나가니라. 할렐루야. 아멘. 운동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원하는 간절한 마음에 고침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또한 이 예수님도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아라. 원하는 자를 고치시고 원하는 자를 고쳐주신다. 원하는 자를 살려주신다. 살고자 하는 자를 살려주시고 고침 받고자 하는 자를 고쳐주신다. 아멘. 그냥 팔자소관이지 그냥 원래 나는 처음부터 아픈 사람이니까 그냥 아프다가 말겠지 나는 원래 못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못하는 대로 살다가 죽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역사하시지 않아요. 아멘.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 살려주시지 고쳐주셔도 좋고 안 고쳐주셔도 좋고 이러한 자들은 겸손한 자가 아니라 교만한 자예요. 아멘.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분이 누구시냐? 아무에게나 고쳐주지 않아요. 그럼 세상에 환자가 없어야죠. 자기가 고침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아멘. 12의 혈류병 여인 세상의 방법으로 의원을 다 찾아놨지만 병은 더 심해지고 돈까지 다 탕진해버렸어요. 이럴 때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옷수라도 잡으면 낫겠다는 그런 간절함과 절실함이 있어야 돼요. 아멘. 이 지금 문둥병자 그는 세상에서는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에요. 한마디로 세상에서는 불치의 병일지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불치의 병이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알고 믿고 고침 받으려고 해결 받으려고 매달려야지 돼요. 아멘. 살고자 하는 자를 살리시고 고침 받으려고 하는 자를 고쳐주시고 아멘. 만나고자 찾고 찾는 자를 하나님 만나 주시는 거예요. 아멘. 만나도 그만이고 안 만나도 예배를 참석을 해도
하나님 뭐 받으셔도 그만이고 안 받으셔도 그만이고 하나님이 뭘 만나도 그만이고 안 만나도 그만이고 그런 자들 차든지 덮든지 그건 내쳐버리겠다. 종교생활도 아니고 신앙생활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믿음의 사람도 아니고 이런 식의 우리가 안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을 결코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이 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보시고 살고자 하는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뭐라도 있어야 돼요? 간절한 마음이라도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런 간절한 마음도 없다면 어찌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겠습니까? 이 간절한 마음, 생명을 얻고자 하는 마음. 근데 여기서 14절을 같이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노고하시되 아무에게 기만하지 마소서 제사장의 몸을 두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되므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주라 하셨더니. 할렐루야. 아멘. 이 지금 14절에는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누구에게 가라? 제사장에게. 또한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감사하는 자까지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아멘. 감사하는 자까지 돼야 돼요. 아멘. 그냥 고침받았으면 집에 가라오는 게 아니라 꼭 예물을 가지고 제사장에 가라. 뭐예요? 고쳐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아멘. 즉각 인간들은 잊어버려요. 이 개구리가 울적일적 생각을 못해요. 자기가 병들어서 죽게 됐는데도 문둥이로 죽게 됐는데도 그때 생각은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감사하는 것까지 가르쳐야 되고 감사하는 자까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에요. 아멘. 예물을 가지고 가서 드려라. 증거로 삼으라. 그래야지 재발하지 않고요. 받은 애를 쏟지 않는 것이 감사란 말이에요. 아멘. 감사가 뭔 뜻인지도 모르고 감사 봉투에다가 자기 이름도 쓰지도 않고 그냥 감사한다고 무슨 거지에게 적선하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내가 죽게 생긴 것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신 것에 대한 증거로 삼으라는 할렐루야.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아멘. 열문둥이가 다 고침을 받았지만 다 자신들은 고침받고 지 갈 길로 갔지만 그 중에 한 문둥이가 예수님께 와서 살해했죠. 아멘. 그것을 보시고 아홉은 어디 가느냐. 그들은 육신의 병은 고쳤을지 몰라도 영적인 믿음은 갖지 못한 거예요. 아멘. 이 17절부터 26절에 말씀을 충풍병자 하루는 같이 있을 때 17절부터 우리 26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 같이 실제의 가정에게 마음을 명하여 예루살렘에서 온 반대시와 율법 교사들을 낳는데 영어를 주면서 이런 여기에서 함께하다가 한 중병자를 사람 7층에 들고 와서 예수 앞에 들어오자 하시나 무리들이 내 몸으로 들어가 들어오지라 지혜와 교활을 하고 롯데를
친구들께 우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나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너희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였기에 이 시선도 하느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너희 앞에 사하였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말하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으라는 말과 너희가 말하는 말을 어떻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자기의 죄사함을 받을 때를 너희로 알게 하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천사를 가지고 돌아가라네 그 사람이 돌아가려고 하려나 그 누워서 옷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올라 함께 영광하며 심히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중풍병자가 38년 된 중풍병자라고 했죠? 아멘. 38년이나 됐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게 38이라는 숫자는 거의 이제는 가망성이 없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안 써봤겠습니까? 아무리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써봐도 이제는 가망성이 없다. 40년 가운데서 거의 가까워 40년이 가까워 절망 상태, 완전히 죽은 상태. 하지만은 내 친구들이 있었단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이 중풍병자는 믿음도 없어요. 믿음이 있었다면 그렇게 누워 있겠습니까? 하지만은 내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멘. 중풍병자라는 것이 여러분 이 중풍병자 중에서도 와병 환자예요. 침상에 항상 누워 있는 와병 환자예요. 스스로 할 수 없는 자, 스스로할 수 없는 자, 누구든지 누구의 도움이든지 필요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멘. 중풍병자예요. 영적으로는 어린아이고 누구의 돌봄이 필요하고 누가 돕는 자가 있어야지 사는 자를 중풍병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멘. 그 중풍병자가 38년이나 중풍병을 걸렸으니까 나이도 꽤 들었겠죠? 아멘. 그런 상황에서 다 포기하고 전부 다 제껴놓을 수도 있는데 그 친구들 넷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중풍병자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친구, 이웃이 있었단 말이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친구가 있어야 되고 이웃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 중풍병자가 그 중풍병이 들기 전에 그는 이웃들을 위해서 뭔가가 준 것이 있고 베푼 것이 있고 뭔가는 이웃을 만들 만한 그런 선한 행실이 있었겠죠. 아멘. 그게 필요한 거예요. 아멘. 중풍병자가 돼서도 이웃이 있으면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보면은 중풍병자의 믿음은 없어도 그들의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20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죠. 아멘.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되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웃이 있어야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고요. 아멘. 이웃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살 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아멘. 나만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나만 잘 되면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믿음은 없어도 선한 행실, 착한 마음은 있어야 돼요. 아멘. 남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
이 마음자락을 보고 그 마음자락이 있는지 없는지는 뭐로 볼 수 있어요? 친구가 있잖아요. 아멘. 친구가 그들이 이 친구를 좀 우리는 살려야 되겠다. 이런 방법 다 써봐도 안 되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면 된다. 따라 예수님만 만나게 하면 된다. 예수님만 만나게 하면 된다. 그 내 친구들이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만 만나면 된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런 환경의 질병, 가난의 질병, 육체의 질병, 마음의 질병, 좌절하고 실망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는 이웃이 되어줘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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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은 내가 먼저 베풀 때 이웃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왜 내 주변에는 친구가 없어? 이웃이 없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네가 그렇게 만든 거야. 아멘.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야비하게 자기의 욕심만 부리고 남을 돌보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도 손가락을 받는 그런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중요한 이 장면, 그냥 중풍병자가 일어났다 이런 소설책 이야기로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 이 24절에 어떻게 인자가 땅에서 죄사함을 받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들은 놀랐어요. 죄사함을 받았냐. 이들이 누가 감히 21절에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을 이르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서 증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24절 시작. 그러나 그러나 땅에서 죄를 사하여 문제가 있는 줄 너희가 알게 하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열반하신 찬송을 가지고 가라 하시매. 아멘. 아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을 누군지를 알게 됐단 말이에요. 아멘. 죄사하는 권세가 있거예요. 요한복음 5장 27절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육체를 가지고 오신 하나님 인자예요. 아멘. 아멘. 육체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인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에요. 육체를 갖고 오신 예수님 인자라. 왜? 원래 심판은 하나님 아버지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아멘. 근데 이 생명을 주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 권세를 심판의 권세. 그걸 하나님 아버지만 가지고 계신데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또한 생명을 너는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아멘. 예, 죄인의 죄를 인자가 대신 자신이 짊어지시고 살릴 수 있다는 권세. 예수님은 따릅시다. 죽을 권세도 있고 죽을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다. 살릴 권세도 있다. 사는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은 사시는 거예요. 아멘. 예, 첫째 아담은 산영이 되었고 둘째 아담 예수는 살리는 영이 됩니다. 살릴 권세를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아멘. 이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죄인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그 권세가 예수님에게 달려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 인자의 권세는 바로 사랑이에요. 아멘. 자기가 대신 죽고
살리고자 하는 그 사랑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 같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와사 레위라는 사제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 누가요? 레위라는 세리가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주님이 따르라고 하시니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릅니다. 아멘. 아멘. 이 모든 것이라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아멘. 나쁜 것은 다 버리고 좋은 것만 가지고 따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나쁜 것인지 좋은 것인지 다 버리고 아멘. 예수들을 알기 전에 있는 것들은 다 배설물이에요. 아멘. 배설물을 갖다 그걸 붙들고선 아직까지도 거기에 목매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다투고 그것 때문에 서로 더 많이 갚겠다고 그것이 욕심이란 말이에요. 욕심이 죄란 말이에요. 아멘.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거를 세상의 쾌락,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안일함 속에서 세상 복이 아니라 그런 찬송이 있나요? 있어요. 세상 복이 아니함과 세상 영광 뒀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뭐라고 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그런 찬송이 있죠. 아멘. 세상 복의 영화에 아직까지도 젖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아직까지도 세상 것에 젖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따르지 못하고 갈등을 갖고 있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도 자기가 갖고 있는 그물을 던져버리고 그물은 자기의 생업이죠. 아멘. 자기의 생명줄이야. 자기가 갖고 있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어부가 다른 건 없어도 그물은 있어야죠. 아멘. 그물을 던져버렸다는 것은 주님의 앞에 올인했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러한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지 됩니다. 아멘.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았다. 모든 것을 버렸고 예수를 쫓으니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것을 버렸더니 모든 것을 얻게 돼요. 아멘. 이 땅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현세와 내세 영생까지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버린 만큼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법칙을 세상에서는 없어요. 세상에서는 많이 가져야지 부자고 더 많이 가져야지 더 큰 부자고 그저 남의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것 전부 다가 자기 것 욕심에 젖어서 그렇게 하니까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27절 30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나타나 이르되 소서가 모든 것을 버리고 너를 따르라하되 그런 너희가 무엇으로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을 새롭게 되어 자가 자기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닫고 또 여러 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아멘. 아멘. 이 자기 소욕, 욕심, 명예 모든 것을 버려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내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버리고, 집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자매도 버리고,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있어도 내 것이 아닙니다. 있어서 내 것이 아니라. 버린다는 것은 있어도 내 것이 아니라는 고백이에요. 아멘. 따라 있어도 내 것이 아닙니다. 있어도 내 것이 아닙니다. 자매, 그는 부인이에요. 부인. 있어도 내 것이 아니다. 자꾸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안 뺏기려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집착하게 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절대로 드리질 못하고 버리질 못하고 하나님이 쓰시겠다. 주께서 쓰시겠다. 누가 뭐라고 하거나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니까 그대로 주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복의 주가 되시고 역사의 주인이 되시죠. 아멘. 그분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내 거라고 주장하고 있어. 망하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있다가 망하는 것이에요. 그 욕심 때문에 망하는 것이에요. 욕심이 어디서 나와? 내 것이라고 하는 거야. 내 것. 안 뺏겨. 이건 내 거야. 다 뺏겨도 이건 안 뺏겨. 어리석은 원숭이가 왜 잡혀 죽어요? 고기 한 덩어리를 항아리 아구는 좁고 큰 항아리에다가 고기 한 덩어리를 집어넣는 그걸 빼서 먹으려고 손을 이렇게 피죠. 원숭이가 그 아구가 조그마니까 이렇게는 안 들어가니까 펴가지고선 싹 집어넣어가지고 고기를 딱 잡았어. 잡아가지고 그걸 빼가지고 먹어요. 사람들이 와서 몽둥이로 잡으려고 와도 그걸 안 놔요. 똑같아. 그걸 놓으면은 도망갈 수 있는데 안 놔. 그놈의 욕심. 지 것이 뭐가 있다고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 그것 때문에 결국은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잖아요. 아멘. 어리석은 또 원숭이가 꾀가 많고 재주가 많은 것 같아요. 고기 덩어리 한 덩어리에 자기 생명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그 고기 덩어리 하나밖에 안 돼요. 팥죽 한 그릇밖에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은 팥죽 한 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아멘. 그것을 놓지 못하고 있어요. 집착하고 있어. 주님보다도 그거가 우상이 되어 있고 그것을 자기 것이야 아닌데 자기 것이라고 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 자기 것이었죠. 밭도 자기 것이고 집도 자기 것이고 형제 자매를 버린 자마다 네 부모를 버린 자마다 다 내게 맡겨준
식구들이에요. 아멘. 내게 맡겨준 식구들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식이 내 자식이라고 끌어안고 있는 한 하나님이 절대로 역사하시지 않아요. 아멘. 뭐를 내 것이라고? 마누라가 있어도 내 마누라가 아니다. 아멘. 자식이 있어도 내 자식이 아니다. 부모가 계셔도 내 부모가 아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공경하더라도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랬죠. 아멘. 주님이 맡겨준 주님께서 맡겨준 부모님이란 말이에요. 말씀대로 그래서 효를 하더라도 말씀대로 해야죠. 아멘.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님을 초월할 수 없다. 따라합시다. 아무리 귀한 가족이라도 아무리 귀한 가족이라도 주님을 초월할 수 없다. 주님을 초월할 수 없다. 아멘. 아멘. 그 원숭이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 원숭이 고깃 덩어리 하나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닫고 다 배설물로 여긴다. 집착하는 순간에 내 것이라고 하는 순간에 안 뺏기려고 발버둥을 치고 그 집착하는 것 때문에 원수에게 맞아 죽는 거예요.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할 때 지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냅다 그냥 갖다 버리라는 것이 아니죠. 아멘.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배를 받고 다른 성경에서는 100배를 받고 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나 먼저 된 자라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라서 먼저 될 자가 어떻게? 그렇죠. 많단 말이에요. 먼저 됐다고 먼저 믿었다고 그렇게 아니라고 방관하다가 나중된 자가 많다. 우리가 항상 초심을 잃지 말아야 돼. 아멘. 언제부터 너희가 너희 부모, 형제, 전토, 모든 것을 버렸느냐? 그 순간부터가 먼저 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따르긴 따르는데 다 버리지 못해. 맨날 누군가가 앞질러 가고 있단 말이야.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게 많다. 몇 년 신앙생활한 것을 자랑하지 말고 이제는 다 버리고 자포자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세상 사람들 하다 못하니까 자포자기하는. 우리 믿음은 자포자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본주인을 아는 거예요, 본주인. 아멘.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는데 지 자식이라고 끌어안고 있고 자기 마누라라고 끌어안고 있고 자기 집이라고 끌어안고 있고 그까지인 거 몇 번 그런 물질에 매여가지고 놓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있는 순간에 어리석은 원숭이 같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다 버렸나이다. 내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알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아멘. 11조는 다 하나님 것입니다. 아멘. 11조를 하면서도 그 마음을 갖지 못해. 나는 다 하나님 것입니다. 다 하나님 것이다. 다 하나님 것입니다. 다 하나님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기 소욕, 욕심, 명예 모든 것들이 있어도 내 것이 아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예수를 쫓을 수 없다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죠.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그냥 건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 버린 자마다 현세에서 100배로 내세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아멘. 이러한 참된 예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